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스겔 39장입니다. 에스겔 39장 1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과 고가 내가 너를 예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쳤어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이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국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준행하며 매장할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폰발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국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에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백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그 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내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을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보면은 꼭 그 중간중간마다 그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말씀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대로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아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을 이제 계시록에 들어가 보면 계시록 20장 정도에 들어가 보면은 이게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 공부를 할 때의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마겟돈 전쟁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가느냐에 따라서 아마겟돈 전쟁이 얼마 정도 후에는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을 대충 예상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 휴거가 일어난다 그런 건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앞당길 수도 있다. 그날을 감하여 준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그날이 오기는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북방 여러 나라들을 고기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여러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요. 자, 불러 모으는데 저들을 불러 모으는 것은 저들을 잘되게 하고자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을 멸하고자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우리가 38장에서 보았지만은 저들은 자기들이 이제 우리가 저 나라를 쳐서 이기리라, 우리가 승리하리라 하고 와요. 어떤 면에서는 바벨론이 아수르나 바벨론이 북쪽 이스라엘이나 유다를 침략하러 오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저들이 승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북쪽 여러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그 연합군을 불러옵니다. 불러와서 이 조용히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침략하도록 만든 그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북쪽의 여러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는 것을 밝혀놓지는 않아요. 단지 상징적인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밝혀놓았다면은 그 어떤 나라가 앞으로 악한 나라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터인데 거기까지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나 이 북방의 여러 나라들이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더욱더 알아야 되는 것이 이 북방의 여러 나라들이 분명히 이것은 악한 나라. 그러니까 이 악한 나라는 사단에게 속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에게 속한 나라는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북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은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대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선을 이루고자 하는 나라의 대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북방 나라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지금 여기서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북방 나라를 하나님이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북방이 저들이 와서 이 이스라엘을 치고자 할 때에 자기들은 자기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의 마음이, 자기들의 욕심이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치고자 한다.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있으리라 하고 오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저들을 불러들인 거예요. 불러들여서 이스라엘을 치면서 저들은 완전히 우리가 승리하리라. 그렇게 장담을 한 거죠. 38장에 보면은 완전히 우리가 이기리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래 생각하고 오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들은 수많은 군사를 데리고 와요. 수많은 군사를 데리고 오는데 이스라엘이 무너질 듯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 북방 나라가 완전히 참패를 당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있을 이제 계시록 20장 아마겟돈 전쟁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앞으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이것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곡은 북방 나라의 그 대표가 되어지는 나라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그러니까 연합군이죠.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북방 나라 곡을 대적한다. 하나님께서 이 북방을 상대로 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대적해서 너희들을 이끌어서 이스라엘 산 위에 너희들을 돌이켜서 이끈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을 불러내어서 이끌어서 이스라엘 산 위에 머물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선의 싸움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은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는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이 북방은 하나님께서 그걸 대적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느냐? 다 쓰러진다. 멸망을 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다 쓰러질 것이다.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너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건 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너희들은 들짐승의 밥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제 뒤에도 나오는데 들짐승의 밥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확실한 멸망입니다. 확실한 패배. 사탄에 속한 자들의 확실한 패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저들은 그냥 바라볼 때는 이스라엘보다, 즉 하나님께 속한 자들보다 훨씬 힘이 강해요. 그래 그동안에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북방 나라들, 이 악한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무슨 짓을 했겠어요? 별의별 핍박과 그 학대와 박해를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북방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키고자 하죠. 이제 완전한 자기의 나라로 삼고자 하지만은, 그러나 저들은 확실히 패배하여서 이제는 들짐승의 밥이 되어진다 하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절대로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왜? 여기에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내가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그리고 그게 보기에 좋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여기에서도 그대로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의 능력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악한 자들의 멸망은 우리가 보지 않아도, 그때 가보지 않아도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6절에 보세요.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들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불의 심판을 일으키게 되어지는데, 불의 심판이 일어날 때야 하나님이 하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특별히 이스라엘은 이제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평상시에 살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든든히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지를 못하고 흔들리는 그런 입장인데, 그때 가면 확실하게 이 심판이 얼마나 두려우면 이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에서 떠나고 싶어도 무서워서 못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저렇게 멸망하는구나. 야, 이제 하나님께서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그래, 그때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림이 그때 그날이 이르면 두렵고 떨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재앙이 임하게 되어질 때에 마지막 이제 재난의 시작이 되어질 때에 사람들은 이 코로나 이 재앙으로 인하여서도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떨고 있잖아요. 사실 지금까지도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익숙해졌잖아요. 몇 년 되니까. 제가 어제 병원에서 이제 링겔을 한 대 맞고 있는데 어떤 이제 좀 어느 정도 한 60대 돼 보이는 아주머니가 이제 감기 몸살 같다고 해서 감기 몸살 하면 요즘은 무조건 코로나 검사하잖아요. 그래 이 간호사가 코로나 검사해보면 엄청이다. 참 양성이다. 어쩌지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감기 환자들은 한쪽 이제 어제 토요일이니까 그래 이제 다 마치고 응급실로 들어오니까 이제 복도에 거기 앉아 기다리라 하고 했는데 양성이다 이러면서 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막 정말 1년 전만 해도 대단히 뭐 준비해갖고 그 사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사람을 불러가 약을 타갈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뎌졌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면역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한 번 걸렸던 적이 있는데 또다시 걸린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보니까 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이제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도 사람들이 이 일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면 그 다음에 더 큰 거 없다. 우리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와 비슷하기보다는 오히려 또 다른 경고가 또 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승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승리는 뭐예요? 우리가 오늘 낮에도 징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승리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승리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깨닫고 오직 이 마지막 때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도 있지만은 제가 지금 볼 때는 지나고 나니까 아직 완전하게 지난 것도 아니지만은 이제는 어느 정도 무뎌졌잖아요. 무뎌졌습니다. 확실하게 무뎌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올까? 지진이 올까? 아니면 기근이 올까? 가뭄이 올까? 정말 어떤 것으로든 이 마지막을 알리는 하나님의 징조가 오는 거예요. 전쟁의 소식이 오든지 분명하게 옵니다. 저는 제가 보는 것은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 여러 나라에 비해서 아주 조그만 나라예요. 인구 5천만 되는 땅덩어리는 조그만데도 그것도 반쪽으로 나뉘어져서 정말 요 남한 땅에는 한 5천만이 산다. 이 나라가 지금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라가 얼마나 발전하는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요. 저는 그 이유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정신 차려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은 큰 환란이 대한민국에도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도 얘기해요. 할 일을 하라고. 왜 몸을 움츠리고 있느냐고. 할 일을 하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힘 주시지. 이거 깨닫지 못하면 대한민국 위험하다. 나는 그렇게 얘기해요. 뭐 내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갖고 몇 사람이 알아들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일으키시는 것은 그나마 세상에서 대한민국 사람이 가장 예수 잘 믿는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일할 수 있는 바탕을 하나님께서 쫙 깔잖아. 지금 한국말이 쫙 퍼지잖아요. 온 세계가 K-팝 때문이든 드라마 때문이든 뭐 때문이든 간에 온 세계가 한국말을 배우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인간이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냐. 이건 인간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이게 무엇이겠느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는데 어느 나라 백성을 사용할 거냐. 한국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딱 우리가 30년 뒤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합시다. 왜?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이 날을 감화하신다고 하니까, 더 앞당기신다고 하니까 더 빠르게 세대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뭐 세계의 어떤 뭐 미국의 어떤 뭐 경제학자가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들이 바라보는 것도 어느 정도 맞겠지만 저는 그 날이 더 빨리 다가오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대한민국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반이 앞으로 더 닦여질 것이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사람이 옛날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어요?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뿔뿔이 각자 각 나라로 흩어질 거다. 저는 이게 두렵다. 그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 정신 차려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우리끼리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또 거기에서는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처럼 날마다 그 떡을 나누고 이렇게 살아갈 때 말씀이 그들 가운데 번창하고 이렇게 되어질 때에 잘 살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복음 전하러 나가질 않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데도 증인대로 안 나가는 거야. 왜? 여기가 좁사오니 변화산상에 있는 그 예수님과 함께한 그 제자들처럼 여기가 좁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막 여기에서 살면 안 될까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행한 것처럼 분명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란이 닥칠 것이다. 그래서 한국에 경제의 어떤 환란이라든지 아니면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어떤 조짐이 일어날 거라고 봐요. 흩어지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살 길이 없어요. 나가야 돼요. 저는 확실하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골마 터지기 직전까지 지금 왔다 이거예요. 신학적인 것이고 무엇이고 다 마찬가지. 지금 그 정도로 지금 힘든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확실하게 아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저들은 망한다는 거죠. 사탄에 속한 자들은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망한다. 그 결국은 멸망이다. 우리는 영생을 얻으나 그들은 분명하게 멸망이 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이 안에서 살아야 돼.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 날이다.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날이 어떤 날이냐? 자,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핫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편 동안 불태우리라. 그러니까
이 북방에 속한 그 군대의 북방 군대의 무기들을 7년 동안이나 불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뭐를 알 수 있느냐면 그때 당시에 군사들을 보아서 7년 동안이나 불태울 거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 볼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바로 어쩌면 미래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을 두고서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7년 동안 계속 불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멸망, 그리고 얼마나 많은 숫자가 군대로 동원되어져 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회복할 수 없는 완전한 전멸이죠. 그 다음에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 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저들이 너무나도 많은 숫자가 이렇게 전쟁을 하러 와서 저들은 참패를 당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날에 11절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골짜기 길로 사람들이 다녔는데 그 골짜기에 시체로 가득 채운단 말이에요.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국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 시체들을 이제 진 밖으로 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그 골짜기에 쌓여있는 시체를 쌓는 데만 해도 7달을 걸린다. 그리고 시체를 처리하는데도 무기를 처리하는 데는 7년이나 걸리지만은 여기서 시체를 처리하는데도 7달이나 걸린다.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죠. 엄청난 숫자가 이 전쟁하는 데에 보여드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하고 똑같이 지금 이렇게 예언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런 말미암아 이름을 얻었으니 즉 유명하게 되어졌으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바로 영광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14절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국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그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시체를 7달 동안 치우고 난 다음에도 사람들이 그 거리를 다니다 보면은 또 시체가 발견하면 거기에 편말 세우고 거기에 시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어서 그 시체 치우는 사람들이 와서 치울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정결하게 한다는 거죠. 죽음을 거기에서 멀리 떼내는 거죠. 그런데 이 죽음이 또 어떤 정도냐? 1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의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에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실 때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그 각종 새와 들짐승, 새들, 들짐승들이 와서 이 시체를 물어 뜯어갖고 먹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시고 배부르다. 그러니까 아주 처참한 멸망을 당할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끝에 꼭 말씀을 하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확실히 승리한다.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것이요, 바로 내 것이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따르는 자들은 죽어도 살겠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 죽지 않아. 나 승리하는 자야. 승리자야. 하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보여지고 이런 확신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21절에 보면은 이제 나타나지만은 여기에서 보면은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할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난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이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완전히 판가름이 나타나는 거죠. 마지막에 가보면은 막 이스라엘이 잘나서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세상의 모든 다른 나라도 알게 되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쩌면은 마지막에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줘도 안 보이는 사람은 죽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안 보이느냐?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사람. 자기 생각과 고집이 가득한, 판단이 가득한 사람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봐도 소경, 못 보는 소경이 돼요. 들어도 못 듣는 기부거리와 같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왜 봐도 모르지? 이렇게 되어져도 왜 모르지? 못 깨닫지? 못 깨달아요. 이게 참 놀랄 일이에요. 왜 이게 안 믿어지지? 저들은 안 믿어져요. 우리는 믿어진다 하더라도 저 사람들에게는 야, 이걸 얼마든지 믿을 수 있지 않냐? 아니요. 저들 가운데는 절대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기에서 말씀처럼 21절의 말씀처럼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할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낼 권능을 보게 하리니 하고 말씀을 하잖아요. 보게 하면은 저들이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이 아직까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생활하도록 만들었구나. 세상의 열왕도 알게 되죠. 그런데 2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이것은 저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이제 바사의 고레스 왕으로부터 이제 너희들이 돌아가라. 가서 성읍을 건축해라. 재건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저들이 돌아오긴 돌아오지만은 금방 성전이 재건이 안 되었잖아요. 왜? 그 땅에 이미 살던 이방 세력들이 있어서 방해를 하니까 성전 재건이 금방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이제 회복하지는 못했는데 그런데 그렇지만은 이 이방이 진멸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승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이방 세력과 같은 그런 미혹이나 악한 세력들이 우리들 곁에서 우리를 방해한다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결국에는 그 사탄과 그 세력을 능히 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완전히 구원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서 열심을 낸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열심을 내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악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리에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의인은 너희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수고가 아닙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자신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뭐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아주 이름도 못 내놓을 그러한 것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서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이거 돌아오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안을 얻는 것이고 이거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서 그러한 상황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26절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게 되는 그날에는 악의 세력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것과 같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제 남방의 모든 세력들을 점령하고 하는데 점점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점점 더 나타나게 될 때 이 악의 세력들은 다 무너지고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악의 세력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오히려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다윗의 모습이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승리를 안겨주고 바로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할 때에 다윗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성장구에서 네가 왕이 되거라 이게 아니에요. 사울 왕으로부터 얼마나 보통 사람들이 받지 못할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핍박을 받잖아요. 위기의 순간을 너무나도 많이 느끼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다윗의 믿음은 더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을 하러 갈 때도 하나님 올라가리까 말리까 내가 따라갈까요 말까요? 다윗이 승리를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사람들이 인정하는 만큼이 되어졌는데 언제까지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하느냐? 성경을 읽으면서 때로는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렇게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너무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기본 족속들을 두고서 우리가 수요일날 보았지만은 기본 족속들을 두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저들과 하친을 했다가 그 기본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세상이 감당치를 못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보았지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삶이 바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들에게는 저들이 생명을 걸고 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흔히 세상에서 하는 말이 싸움을 누가 잘하느냐, 어떤 사람이 제일 겁이 나느냐, 그것은 뭐 태권도를 잘하고 힘이 세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사람. 아예 지 죽을 줄도 모르고 아예 막 덤벼드는 사람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막 죽더라도 덤벼든다는 거죠. 그런데 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바로 죄 가운데서 돌아오고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고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받아주는 거죠. 탕자를 받아주듯이 받아주는 거죠. 그래, 그 말씀이 바로 26절하고 27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서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을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고 싶었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고 싶었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향하던 내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줄 때 그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라. 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앵구새처럼 말을 하는 것은 그걸 두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내 가는 그런 걸음을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내 남은 생애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나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전능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내 삶을 통치하시고 나를 선한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거기에 있어서 조금도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고백이죠. 그래서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서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달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성령의 역사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 나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알기를 원하는데 가르쳐 주시는 자는 성령이 스승되셔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자기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 말씀을 통하여 뭐를 알 수 있냐? 마지막에 가까우면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늦은 비성령, 그게 늦은 비성령이에요. 막 방언하고 막 죽치고 이게 늦은 비성령이 아니라 늦은 비성령의 역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더 깨달아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자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타나는 것처럼 두 증인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아직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내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내게 기회를 주실 때에 아멘하고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39장도 이렇게 보면서 이 38장과 39장이 이제 이 곡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인데, 그래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마지막에 악의 세력은 분명히 멸망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저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알고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알고 저들은 하나님에게서 다시는 떠나지 않는다. 마지막에 가면은 믿음의 사람들 알고는 확실하게 안으로 모여듭니다. 전에는 여러 군데 흩어져서 있더라도 키를 들고 흔들 때는 안으로 자꾸 모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흔들리니까 알고는 다 안으로 모여지고 흔들리니까 쭉정이는 바깥으로 나가는 게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분명히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려 하지만 내 곁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하여 주셔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저희들이 오직 생명 걸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승리가 저희들의 승리인 줄로 믿사오니 오직 주께 붙어 있어 이 승리를 만끽하는 존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여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또 세상 가운데서 생활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꼭 저들이 믿음으로 아버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